오늘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설교의 제목은 돌아서심에 대한 믿음, 돌이키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서심 그리고 돌이키심이요, 뭔가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같죠. 뭔가 돌아서는 겁니다. 턴이에요. 돌아서다, 회복하다라는 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요즘 이 시절은 늘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북돋우시는 이 시간에 돌이킴 그리고 돌아서 뭔가 회복에 대한 꿈들, 그것들을 꾸게 하고, 그 꿈은 간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앞에 장밋빛 꿈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 여중생들 계시면 그냥 우린 여중생들은 아니에요. 그냥 앞날이 늘 좋을 것 같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앞을 보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기에는 나이가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돌이킴을 바라는 것, 돌아서기를, 뭔가 소망을 하는 것 안에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조금 눈물이에요. 아니, 조금은 아닐 겁니다. 아픔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회복, 이게 돌이켜지기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서심에 대한 믿음, 돌이키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어쩌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돌아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할 거고요. 오늘 시편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눈에 팡 띄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시편은 후렴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에는 후렴이 없는 노래들이 있고요, 후렴이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여기 시편 80편 이 찬송은 후렴이 있어요.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 달라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금씩 더 길어지죠. 부르는 말들만 좀 길어지고요, 뒤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이 3절, 7절, 19절이 되어 있어요. 같은 후렴을 반복한다는 건 이 후렴이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들 유행가 보시면, 유행가를 기억하실 때 보면요, 후렴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걸 기억해요. 그거랑 앞에 시작을 기억하죠. 중간은 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 노래를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노래가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는 거, 그 후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후렴 말고 앞에 붙는 그 절들은요, 그 후렴의 이야기의 분위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빛을 던져주죠. 오늘 시편 8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후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말이 돌이키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니 이 후렴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후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돌이키시래요. 두 가지죠.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말이 우리가 뭔지를 금방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를 돌이키소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시편 80편에서 여기 시편에 나오는 우리를 돌이키소서가 도대체 돌이킨다는 얘기가 뭘까?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시편 81편 1절 위에 보면 여기에는 아사베 시 영장으로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지만 70인역,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시편 80편의 제목을 아시리아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에 관하여.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갈라졌죠.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기원전 720년경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얼마예요? 2700년 전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70인역에서도 아시리아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슬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지파가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남쪽이라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 빼고 나머지 북쪽 지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건 아마 아시리아의 침공, 그래서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것과 관련 있는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말은 빼앗긴 나라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망해서 끌려가서 이곳저곳 세상 여기저기 던져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다시 우리가 떠나왔던 이 길에서 돌아서 자기 고향, 우리의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성도님들 중에서 어디 외국에서 난민으로 오신 분이 있는지, 외국인 성도가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해서요. 그러니 전쟁으로 흩어진 분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전엔 한두 분 계셨었어요. 그렇게 피해서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말고는 우리가 이 얘기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실향민들 계십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에 계시다가 남으로 오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고향이 황해도이신 분들 인천에 꽤 많으셔요. 이분들 이 얘기가 뭔지를 좀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다시 가고 싶죠. 다시 해주에 가고 싶고 다시 개성에 가고 싶고 내 땅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경험이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떠나온 땅들이 많아요. 특별히 2020년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학생들이요, 학교를 빼앗긴 거죠. 이걸 누가 무슨 총칼로 빼앗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여 우리를 학교로 돌이키소서, 학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모르겠는데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잃어버린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떠나온 곳, 이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 자녀들 잃어버렸고 그리고 집 나간 사람들 많아요. 신앙을 떠난 사람 많아요. 누군가 자기 자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품으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선물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될 곳,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건강한 그 자리로, 내 건강으로, 내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그 길로 나를 돌이키소서요. 나를 돌이키소서. 이게 히브리 말로요 하슈베노입니다. 하슈베노. 어떻게 좀 바람이 빠지는 말 같지만 하슈베노, 우리를 돌이키소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는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를 얘기한대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도 2020년은 좀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전에 없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셔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분들,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떠나간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눈 감고 아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뭔가 전하지 못한 것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그런 202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무슨 법안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수용할 만한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건 맞아요. 이게 얼마나 멀어져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그 경계가 어딘가의 문제지 멀어져 가는 건 분명합니다. 이 멀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소서. 2020년만은 아니겠지만 이 기도가 2020년에 더 간절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보통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은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죽은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정말로 숨이 끊어져서 묻혔던 이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생명,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2020년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2020년의 방역 내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람들이 그래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여러 가지 방역의 지침이 생명을 살라고 하는 거다.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뭐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숨쉬고 살아가는 그 생명이에요. 숨쉬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요,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에서의 생명, 그리고 생물학적인 생명, 그것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죽은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러 못 가요. 도서관이 문을 닫아요. 함께 노래할 수 없어요. 함께 만나서 즐거워할 수 없고 슬퍼하는 사람이랑 부둥켜 안을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사회, 문화, 그리고 무슨 종교, 그리고 우리 안에 누리는 모든 공동체의 생명, 그것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이래요. 뭐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생명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꺼져가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냥 생물학적, 경제적 삶, 그것들 이루어내려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새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살려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소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고 경제, 그것 지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리고 연약한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교사와 학생들의 사제지간이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끈끈하고 삶의 본이 되는 그리로 갈 수 있을까? 인류가 2000년 넘게 그리고 고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지켜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굴러간 이 시절에 다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 시편 80편의 이 기도는 어느 세대나 드렸던 기도이고 또 드려야 되는 기도이지만 2020년에는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건 급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었던 생명이 다시 한번 꽃피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기도하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얼굴을 비춘다는 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무슨 아주 밝은 랜턴이라는 랜턴을 던져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LED를 그냥 갖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을 어떻게 비춰요? 그 얼굴에서 비추신대요. 얼굴은 띄어다가 어디 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왔다는 건요,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그 귀한 기도가, 그리고 그 간구가 여기 시편 80편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 얼굴빛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이 나온다는 건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 모세야, 너 아론에게 가서 말해라. 아론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이 말을 하게 해라.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랍니다.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비추신대요. 얼굴 비춘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그 앞에 오셔요. 그리고 그 얼굴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얼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는 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평강을 빼앗아갈 뿐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대신 뭘 줘요? 우리에게 모욕을 줘요. 우리에게 슬픔을 줘요. 우리에게 갑갑함을 주는 것, 그것만 가득해요.
우리 애를 지키는 것 대신에 우리를 헐러오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니냐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간구해야 돼요. 주여 오셔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가 오시면 내 삶의 복이,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로우심이, 그리고 그 평강이 넘칩니다. 이 무너진 평강의 세상, 이 빼앗기는 세상, 이 슬픔의 세상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서 빛을 비추사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3번 강조돼요. 그러니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덥석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0년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절에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셔서 그 얼굴로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0편이 그런데 이 기도문만 안 주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쭉 조금 더 길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기도문에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시범이 지금 여기 시편 80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시라는 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이제 귀를 여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제 일어나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말하는 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기도는 굉장히 과감해요. 이 기도는요 방황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엉망인 건 압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는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셨는지, 아니면 주무시는지. 이 사람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정해야 됩니다. 투정처럼 보여요. 귀를 기울이시라고, 좀 비추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좀 깨어나시라고, 오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이 불평처럼 보이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불평이 가득하죠.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은 엉망이고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한탄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라고 불러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셔요. 여전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에요. 그 거룩한 곳 은혜의 자리에 앉아 세상 몽땅을 주관하시는 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지금 이 사람은 불러요.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보셔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는지 아셔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죠. 영화 배우 중에 메릴 스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데미 상도 많이 받았는데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메릴 스트립한테 물어봤대요. 왕의 연기를 하려면, 진짜 왕처럼 보려면 뭘 해야 되냐고. 메릴 스트립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연기를 잘 하려면 간단하대요. 시끌시끌거리는 그 방 안에 그 왕이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그렇게 왕의 연기는 하는 거래요. 왕이라고 무슨 거들먹거리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해요.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지 시끌시끌했던 방이 그냥 쥐 죽은 듯이, 아니면 찬물 뿌리는 듯이 조용해지면 누구예요?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나는 위대하다, 나는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시긴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가 들어오실 때 몽땅 다 조용해져요. 그가 들어오실 때 몽땅 다 조용해져요. 그가 아무 일도 안 하실 때라도 그를 향해서 존중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분은 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세상은 엉망이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때 사람들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도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흔들어 놓는, 막 두리번거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나쁘고 하나님은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다른 구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여러 혼돈의 상황 그리고 방황하는 그 시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 주가 돌이키시기가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님,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는 계속해서 더 멋지게 이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방황 가운데서 과감하게 이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또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요?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화나셨기 때문이요. 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지레 알죠. 내가 한 일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한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화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나이까? 기도에 대해서 화가 나시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점점 콧김이 뜨거워지셔요. 그래서 그 진노의 연기가 주의 치시는 양들에게로 갑니다. 시편 74편 1절에 그래요. 주의 진노의 연기가 주의 치시는 양들에게로 향한다.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점점 화만 나실 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보일러 끓듯이 점점 끓어오르시죠. 그러니 숨이 풍풍풍풍 나옵니다. 이 나오는 숨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구름을 만들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기도가 오지 못해요. 왜? 거기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은 뭡니까? 진노의 연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나는 그것으로 뿜어내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짙은 구름이 가득하여 뭐예요? 기도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냐? 아니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눈물의 떡을 먹어요. 눈물의 떡을 먹고 눈물을 그냥 마십니다. 통으로 마실 만큼 그렇게 해요. 눈물의 떡이라는 게 그냥 단지 슬픔이 아니에요. 눈물의 떡이라는 말은요 빼앗긴 슬픔입니다. 기쁨을 빼앗겨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눈물의 떡이라는 말의 반대는요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진설병, 떡을 놓죠. 그 떡의 이름 뭔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먹었던 그 떡 대신에, 생명의 떡 대신에 이제는 뭡니까? 눈물의 떡을 먹는 거예요. 눈물의 떡을 먹으며 그 빼앗긴 것에 대해 슬퍼하며 그리고 눈물로 마시는 사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복을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대신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다툼거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허망하고 그 모욕적인 삶,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기도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숨결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눈물의 떡을 마시고 눈물로 그냥 잔을 삼아 마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울며 다녀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를 놀립니다.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눌려있는 상황이요,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슬픔에 몸을 못 가눕니다. 그런데 7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후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는 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누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모든 것들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수치와 모욕인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짓눌려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디도 도움은 없고 짓눌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는 기도예요. 그냥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밝은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 때나 하는 기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정말로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저리 두리번거릴 때 이 기도를 기억하셔요. 눌려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이 기도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방황과 모든 눌림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8절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한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여기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이 땅에 심으셨어요. 심으신 나무 하나가 온 땅에 퍼져갑니다. 남으로, 동으로, 서로, 북으로, 시내산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여기 지중해까지 다윗의 그 영광의 영토예요. 그렇게 가득 채우셨어요. 포도가 가득한 포도나무, 그 포도원이 되었죠. 그런데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숲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또 들짐승이 먹나이다. 돼지가 와서 먹어요. 모든 짐승이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몽땅 다 땁니다. 그 포도원은 뒤에 보시면 불타고 작벌을 당하고 16절이에요.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였던 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더니 왜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려서 이렇게 몽땅 다 망하게 하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고 묻는 게 12절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시편 80편에는 이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 때문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건 14절이에요. 돌이킨다는 얘기가 3, 7, 19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14절에는 또 돌이킨다는 동사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쓰여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3절, 7절, 19절 여기에는 우리를 돌이키시라고 얘기해요.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는데요, 뭔가 돕니다. 다시 돌아서요. 3절, 7절, 19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돌이키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14절에 하나님 돌아서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아서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하게 하고 망하게 했던 이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인지 알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100만큼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돌아서셨습니까? 우리가 120 할 테니까 이제 우리를 다시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딜이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한 80, 아니 한 40, 한 20, 10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100 중에서 10은 우리가 뭘 해서 죄를 갚아낼 테니까 하나님 돌아서셨으면 좋겠다고. 이거 지금 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습니다. 죄인지 뻔히 압니다.
눈물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분노로, 노기로 숨이 나오고 그 기도가 막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 그거 죄 아니면 뭡니까? 뻔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요.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리셨다가 등 돌리셨던 것에서 돌아서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실 때, 그것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돌아서시옵소서. 이건 낯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내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때 모세가 갑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여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서셔요. 하나님 회개하셔요.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셔요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말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돌아서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셔요. 그냥 뒤통수를 보이셨어요. 돌아섰어요. 하지만 모세가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셔요 라고 하니 하나님이 돌아서시고 그 얼굴로 그들을 대하셔요.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아니에요. 출애굽의 구원도,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용서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심으로요. 애굽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애굽의 구원도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그 가스떨기 나무 그곳에서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셔요? 내가 보았다요. 내가 돌아보았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에게 간다라고. 하나님의 돌아서심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돼요. 용서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셔야 돼요. 이 땅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 회복, 하나님의 돌아섬에서부터입니다.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해요.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까 12절 13절 보셨죠?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돼지에게 내어주셨어요. 목자라는 뜻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로에라는 말이 목자인데요, 그거 밑바탕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먹이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먹여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먹이시던 이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돼지와 그리고 모든 수풀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주셨어요. 먹이던 이가 먹히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보시던 이가 이젠 등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모세도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어쩌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왜? 하나님이 돌아서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오셔서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을 살피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이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오시고 그래서 이곳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돌아섬이에요. 등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오셨어요. 다른 거 던져봐야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등 돌리셨던 이가 이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신과 지키신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먹이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신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평강의 왕이 오신 거죠.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오신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 사람들은 잘 몰라도 꿈처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역사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서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돌아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이 돌아서신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서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후렴으로 나왔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은혜로 대하심과 평강,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게 하실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들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간구로 노래하며 나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돌아서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돌아서셨습니까? 예, 돌아서셨어요. 우리의 죄악됨과 못남과 그리고 부족함과 하나님의 분노만 촉발시켜 했던 우리의 모든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서셔서 그 등 돌렸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시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그 빛을 밝히시니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 얼굴빛으로 대하셔.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니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돌아서심과 그 얼굴빛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주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80편의 제일 앞에 보면 제목처럼 소사님 그리고 에둣에 맞춘 노래래요. 이 곡조가 사람들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뜻만 알아요. 소사님이라는 얘기는 백합이라는 얘기고요. 에둣 그러면 이거는 언약 내지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사님 에둣이라는 건 백합의 증거인 것 같아요. 증거하는 백합처럼 부른대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뭔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봐라. 백합화가 증거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가꾸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로 선 사람답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80편에 있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를 들에 핀 백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흔들리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서 있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며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이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고 나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내 삶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과 그 사랑, 그 영광을 증거하는 나를 백합으로 부르셨다고 내 삶에 회복을 주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대하며 우리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 복을 구하는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 그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다스리심의 증거로 삼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새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한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보게 하셨으니 주여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함께 이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증거의 백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